구원의 증거들 계속 반복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 외워야 돼요. 외워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증거인가? 자기 확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증거들이 점수 매기지 말고 내가 완전하는 자 항상 함정이 이겁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증거를 전에 가지지 못했던 구원했던 증거들이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서 그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래서 있다는 것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몇 점이라 나는 100점 못 맞으니까 구원 못 받았나마 하고 점수 매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는 없었는데 조금 싹 튼다. 싹이 나오는데 무슨 열매부터 찾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기 쉽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다만 이 싹은 자라나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느린다 할지라도 매년 성장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하는 것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증거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들 첫째 뭡니까? 우리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같은 자들 뭐하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순서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뀔 수 있는 거고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단 말은 한 번도 죄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인대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든지 죄를 범죄하면 그 대언자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건져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천지를 믿는 자들도 죄를 짓는다는 거 안 짓는다는 거. 그럼 여기서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 지었잖아요.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계속 죄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 무슨 뭐 양심의 가치가 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지속적으로 죄 짓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죄를 짓까 그렇게 궁리하고 다녔는데 거듭나게 되면은 여기 바뀐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죄를 사랑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게 좋아서 진짜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육신은 그렇지만 그건 육신이죠. 이런 마음의 중심에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러나 연약해서 넘어진다. 그럼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않게 지속적으로 죄를 짓더라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구원받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좋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은 그건 그 사람은 거듭났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를 거하지 아니라고 발버둥 칩니다. 이게 있다면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이미 되었다. 자녀는 자녀인데 새끼다. 이제 100일 안 지나서 똥오줌 못 가린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뭐 자라났잖아요. 성장하면서 여러분 더 깊어지고. 그래서 자기 실망을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를 항상 믿어야 돼요. 진리가 말하죠.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거듭나에 대해서 오해하거든요. 거듭나는 순간 완전 천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천사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이 심겨져서 옛 성향과 더 싸운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증거 요한일서 안 나올 때 안 했지만은 다른 데서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가 뭐죠? 내적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싸움이 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긴다. 싸운다. 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거룩하지 못할까? 왜 의롭지 못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증거다. 왜? 거듭나지 않고서 이런 고민한다 못한다? 절대 못한다는 거죠. 갈등. 그럼 맨날 갈등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뭐예요? 갈등하면서 어떻게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사실 거듭남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뭐예요? 성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가까워져 나가는데 10년에 전에서 1년 전에 비해서
어떤 때는 눈 깜만치, 또 어떤 때는 그 진전이, 어떤 해는 정말 잘 이루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좀 잘합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많이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잘했죠.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고. 난 여러분을 보면서 놀라는 게 어떻게 이런 분들이, 나 알잖아. 속속들 10년 전부터 알잖아요. 예? 전부 마귀 할멈 같은 분들. 아니, 저기 앉았으면 그냥 이게 마귀 할멈들이지 막 이래 그냥 그런 생각. 근데 요즘 보면 정말 이제 천사들이 앉았는가. 아, 진심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참 여러분들 믿음을 본받고 해서 다른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한자는 소원이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됐고 전진하고 자랑하고 있죠. 왜 여기는 서 있는 목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푸시합니까? 이건 바로 그거예요. 생명은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나야 된다.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됩니다. 왜? 이런 뭐를 배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없이는 구원의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듭난 사람은 정말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고 구원하시지도 않고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신뢰한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뢰를 주시려고 영원 전에 예정하셨죠. 그래서 구원이 됐고 복된 뭐가 됐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지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생명이 누구에 달려있어요? 예수에게 달려있죠.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분과 연합되지 기도 못합니다. 중복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렇게 하고 끝나고 그건 미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기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드린 이 기도를 그분이 중보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전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됐건 뭐가 됐건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걸 모르죠. 구원받으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깊이 알고 알아야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에 자동적으로 초점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럼 나도 신비주의도 하고 뭐 다 해먹고 성령도 했지만 뭐 그건 나는 성령을 부인하고 싶은가? 성령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나는 인정하고 나도 사모하고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하신 건 나타나심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관심은 희한하게 거기서부터 어디로 옮겨져 가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가 되고 싶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복종하고 싶은 열망이 이게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영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씨앗이 부러지면 자연스럽고 때가 되면 그 씨의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잘안 거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합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미약해 보이지만은 반드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하게 되어지고 이걸 강요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물주자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은 뭐였어요? 열심히 씨를 뿌렸죠. 아볼로는 뭐였습니까? 열심히 물을 주었죠. 물론 그들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롭게 되었다 하는 강조하지만은 만약 바울이 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실 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물론 또 조심스러운, 예수님이 최종적인 역할은 도착지는 아니죠. 누가 도착지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도착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은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를 추구하는 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 말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주님을 향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래요. 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막 신비한 은사나 기적에 물론 그걸 내가 부인하는 거 아닌데 그런 것에만 관심 갖고 예수님에게 보고 내가 전에도 이랬던 기관에서 정말 그 문제가 제가 회의가 그거였거든요. 나는 거기가 이건 잘못됐다 깊이 깨달은 그렇게 성령 운동을 많이 하고 기적을 은사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해야 하죠. 그럼 내가 그때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결국은 제가 나오게 되어졌지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이고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뭐요? 이 기독교는 이걸 생각해요. 먼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은혜로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다른 존재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 주신 계명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속사람 달라졌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려고 그럽니까? 왜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럽니까? 왜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합니까? 저도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꿈에도 소원이 왼뺨을 때리고 오른쪽까지 아직 때리는 놈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나도 보니까 뭐가 왼법 때린 걸 걸고 막 성질만 내도 그냥 나도 성질 나. 그게 인간이지만 그런 한편에 무슨 마음이 있으면 주님 나의 소원이 내 왼뺨을 때린다는데 오른쪽 털려되게 해주지.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조금 손해보고 살고 뭐 또는 가질 거라면 다 줘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힘듭니까? 하는 갈등이 왜 있느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 주의 법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실패할 때가 나는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은 그쪽을 향해 있더라 그 말이죠. 그걸 간구하고 그걸 소원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 어느 날 가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갈등이 있고 뭐 하는 것도 자 이런 싸움이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아직도 그런 싸움 건데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편하지 않더라.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을까? 육신을 거슬리는 거니까 이런 기회가 쉽지는 않겠죠. 어렵지만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발심이 이제 계명을 지킨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려니. 사랑이 오면은 왜 사랑하면은 자동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도 우리 유익과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더라. 많은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죠. 구원받은 경우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죄가 지은 거기 때문에 나신 육신이 죽을 때 다 끝나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그래서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 일이 관심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이 계명은 율법하고 다르죠. 예를 들자면 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뭐 한다 그거 지키는 게 말이에요. 지금 요즘 안식일교인들 그런 있지 않습니까? 많지만 안식일교는 고기 안 먹나? 나 잘 모르겠다.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식. 맞아. 안식일교인들은 옛날에 이상구 박사님 뭐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그분이 채식 계속 하니 그분이 안식일교인 지금은 회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기독교로 개종해서 자기 잘못 회개하고 공부하셨다 그럴 때 근데 왜 안 먹었으면 율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고 안식일 꼭 주일날 토요일날 지켜야 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폐하해졌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참 저는 이 말 때문에 가슴이 많이 찔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 될 때 열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새로 심겨진 마음이다. 그래서 이런 주의 법도대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게 하지는 거예요. 낑낑대면서도 또 넘어지면서도 실패할 때 저만 있어도요.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게 안 돼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죠. 우리 이런 말하면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내가 어떻게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가. 그러나 다만 여러분 구원받아서 성령이 임하신다면 제가 왜 이런 말을 강조하냐면요. 저도 변화가 된 것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할 때 나는 변화를 체험했거든요. 이게 구원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는 구원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하고 구원을 성경들이 올바로 받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나한테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고민이죠.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고민을 여러분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되고 누가 가르쳐서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 자녀로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돼서 한국 사람 법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렇게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 아마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다시 한번 나도 이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얼만큼 완벽하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차원의 질문이 될 수 없죠. 그러면, 다만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이 생겨납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 나 오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합니까? 이런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런 사랑이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싹이. 그럼 트는 것은 당연하고 열매는 건 당연한 거죠.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형제, 원수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좀 육신이 너무 강하거나 또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미운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겠고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낙망하지 말고 우리가 부르심이 이거기 때문에 좀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이 불꽃이 여러분 있냐 그 말이죠.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이 사랑이 형제 사랑이 반드시 주어진다. 앞에서 계명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 뜻을 다 성품을 다 목숨을 다해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절대적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친다면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될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낳음 받은 하나님 양자된 자들 아니에요. 그럼 옆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어머니입니까? 예수님 말하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피를 섞은 친부모, 친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과하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나도 뭐 우리 아들하고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너무 이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물론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같이 하늘나라 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에 여러분의 모든 인연은 이 세상의 것이에요.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원래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히 갈 것 같이. 그거는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영원히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하늘나라 가건, 지옥에 가건, 여러분들이 그 순간 땅에서 어떤 질서가 거기까지 확장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자식을 보고도 자식인지 이 사람이 내 자식이었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서와 모든 감정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진짜 형제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내 옆에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사람이 나의 영원한 형제. 형제를 사랑하는 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죽은 자라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따르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자비한 사람이야. 몰인정한 사람들. 알아요. 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옳다는 말을. 우리는 이것이 물론 불효나 그런 것은 근원이 되어서 안 되고 여러분 자식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이게 거듭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영이 있다면은 예수 믿지 않은 내 자식이 가깝습니까? 예수 믿어서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가 더 가깝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형제 자매가 진짜 형제 자매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무시하라 그런 얘기 아닌데 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차서 살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끊어내세요. 뭐해서 나 지금 미워하세요. 나 그 말을 전혀 하는 뜻이 아닙니다. 1순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의 피로 같은 피가 왜 우리 자식 사랑합니까? 같은 피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형제가 누구, 자매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피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전혀 없는 내 자식이 가깝습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는 남이 다른 형제가 가깝습니까? 실제 그렇게 감정으로 느끼는 그럴 수 없겠죠. 또 그래, 여러분 자녀들을 막 이렇게 무시하라 멸사 그런 뜻 아닌데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같은 피를 가진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듯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애착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우리 세상을 이긴다. 여기 안 했죠? 5번? 오늘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봅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뭔가,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 그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 난 자를 특징은 뭐냐?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면 무엇으로 이긴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어떻게 했나?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를 증명하신 이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밑에 구절 나오죠. 요한일서 참조하시면 요한일서 5장 4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다 그러죠.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과 피는 순수하게 그 사람 육신이다. 우리는 뭐로 이루어졌죠? 사실은 물과 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로 하셨다는 것은 온전한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 사실을. 물과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실을 성령이 증언하신다. 또 다른 해석하면 저는 이 해석 두 번째 해석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 제가 좀 발견한 것은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몇십 년을 고생했는데 뭐 주석이 봐도 뭐를 봐도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많이 이제 연구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물은 뭐를 말하냐? 제가 생각은 씻어내는 걸 바랍니다. 물로 씻어낸다. 모든 죄를 씻어낸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죠. 성령의 씻기심. 물을 가지고 씻어내서 항상 구약의 성경에 보면 특별히 물은 뭐냐? 세례도 죄를 씻어낸다는 거고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의 물로 씻어내셔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내시느냐? 바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와 임하신 분이고 성령의 일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시면 물과 피와 성령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본 해석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좀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령께서 이름을 씻어내셔야 돼요. 죄와 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내셔야만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받는데 그럼 무엇으로 씻어내느냐? 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는 보배는 피를 가지고 성령께서 씻어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다. 이 모든 일을 성령이 증언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 저는 그런 뜻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번, 2번 다 그냥 이런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1번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이 요한 1서는 성경은 항상 모든 성경은 다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성경은 이단들의 교회가 처음 막 사생전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누가 침투하기 시작하면 이단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거거든요.
특별히 요한일서 기록된 시대에 그 교회를 강타하고 있던 것은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 들어보실 압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주장하지만 그 중에서 기독론에 대해서 이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냥 하나님처럼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는 실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거를 주장한 거죠. 가연스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이단도 했겠지만 이 영지주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를 우리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이셨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실 처럼 사람처럼 보여줬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한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한일서 기록된 당시의 교회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를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실제로 가지지 않았으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런 속죄 사역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그의 죽음만서 청산되고 해결되어진 것인데 만약 영지주의자들 말처럼 예수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는 속죄로는 무효가지고 이거는 잘못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를 강조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것을 독특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걸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쭉 내려오면 영지도 제가 설명했고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부인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속죄 사역이 부정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몸을 입지 않은 그리스도는 죽으실 수 없게 죽지 않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대로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임하셨던 사실을 부인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들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느냐? 물론 우리 죄값이 청산됐다는 말도 들어가지만은 지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뭐한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 이것이 지금 왜 요한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좀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요한은 논리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사역, 그분이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세상을 이긴다는 말을 하는데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세상에 관련된 우리 어떤 것들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해가세요? 대답 안 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 걸?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막 계속 반복할 수는 없고. 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요. 성경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 왜 성령께서 이 내용을 말하게 하실까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요. 지금 이건 무슨 대목에서 말하고 있죠?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뭐한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 누굽니까? 지금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왜 그 말을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앞에서 말한 것과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그랬던 자연적인 질문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걸 의미하길래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기느냐 말이죠. 이해가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 답변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걸 둘이 연결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노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논리를 성경이 주장하는 데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근거 없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쫓아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냐고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육신으로 죽으셨죠.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은 죄를 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당한 자들이 어찌 죄 가운데 살리요? 그러면 이 죽음은 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죄의 종말을 구하는 어떤 죽음이라고 말이에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그걸 믿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육신이 십자가 못 펴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말 논리라는 것을 내가 좀 이렇게 설명해서 그런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니고 다른데 세상 이기려고 금식해보면서 나 금식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능력에서 세상 이긴 줄 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죠. 금식 기도가 여러분을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여러분을 설교하는데 어떤 진리가 여러분을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로 그분과 연합해 죽었는데 다른 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을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중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이긴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이길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이 믿음에 여러분이 능력을 주셔서 그 엄청난 세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이 외에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의미한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역사적 사건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는데 어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세상과 완전히 동거동락하는 그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거 다 알아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입학시켜주시고 그냥 믿음 조금 있는데 그거 그냥 하나님 이렇게 우리 새끼 잘한다. 애들 뭐 놀이할 때 뭐 이한이 그냥 걸을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삐뚤삐뚤 걸을 때 뭐라고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새끼 이렇게 잘 걷네 했어 안 했어? 했죠.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제 자라났으니 뭐냐 네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이 진리를 알면 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난 이미 죽었구나.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는 변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까? 이미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함께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부터 난 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들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세상 유혹과 하도 여러분 이깁니다. 반드시 아멘 하세요. 왜 이깁니까? 그래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다만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우리 거기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믿음 간직하면요. 우리 넉넉히 이기는 자리 되어진다. 3번 기도 응답 봅시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5장 14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사도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들이 아버지가 된 이게 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신다. 10페이지 넘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띄워주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란 말하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주십니까?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인 자신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면 안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과 부자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정말 중요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어떤 막 구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에 들어갔을 때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고 하나님 여러분 내 자녀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들어간 어떤 대화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한 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나가서 뭐 돈 주세요, 건강 좀 회복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 거기서 아무 말 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원수였고 대적하고 멸망의 길만을 기다렸던 우리들이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 특권이 여러분이 가장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고 영광 중에 영광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은 잘못된 기도를 알고 있고 배워왔기 때문에 주설적인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 참된 기도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잘하냐 하는 건 2차적이에요. 우리는 1차적으로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관계라 관계. 하늘의 아버지께로 담대 예수 그리스도를 심리부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심리부서 그분께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정말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황홀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우리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기도할 수 있고 놀랍게도 또는 우리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를 때때로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매일 나누는 대화처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대화해야 될 그분에게. 기도는 단지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받는 영적 호흡이 되어주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응답받는 한 건 2차적이에요. 물론 여기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이 관계 엄청난 영광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신자들,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기도는 불신자들에게는 불가능하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는 독백도 아니고 자신의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환상도 아니다.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좀 반대되는 말까지 들었지만은 잘 조화를 이루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런 부분은 뭐 관계 어쩌고 나가지만 묵묵부답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아버지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면 간구한다 할지는 그 부모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침묵 지킨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본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기도의 어떤 그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구원에 절대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음소리, 우리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신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침묵도 기도 응답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실 때 있죠. 욥의 경우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오십니다. 오시리가 오시리니 때가 되면 속히 오시리라.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콘텍스트입니다. 재림에 대한 콘텍스트가 아니고 기도 응답에 대한. 속히 오십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대로 모든 기도에 침묵하신다면 그러한 자가 구원의 길과 확신과 감격에 거하는 일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기도 응답이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자. 물론 침묵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한 방식이죠.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전혀 기울이지 않으신다. 그건 뭐야? 나는 사생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권면한 것은 기도 응답을 굉장히 좀 자세히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되냐면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기도를 나눠야 됩니다. 세분하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난 분 속에서 조그만 기도를 이런 것들 자꾸 많이 드려야 되고 많이 응답돼요. 그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신지.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병도 하나님 고쳐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저도 이명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내가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참고 견뎌라. 그걸 내가 주는. 이게 깨달음이 오거든요. 이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아무리 기도해도. 보세요,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 찾아간다고 그러시죠? 기도로도 음성으로도 음림으로도 덤림으로도 어떤 형태도 하나님 침묵하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 손으로 죽였던 그런 자들 찾아가서 이런 자기 장례를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굉장히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한다는 확신을 왜 가져야 되느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내야 되고 응답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그만 부분을 자꾸 쪼개 잘라서 작게 썰어가지고 기도 응답을 자꾸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십니까? 눈을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가득 차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잘 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큰 것만 응답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사라지죠. 기도 응답 못 받아보세요. 오랫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뭐 기도는 하긴 하지만 그런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 역사하신다. 그 기도가 응답돼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내 귀에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하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특권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그럼 우리 안에서 이 믿음, 실체적인 관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를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달라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됐건 뭐가 됐건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체험하게 주시라,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실제적인 체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워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떤 청년 하나가 나한테 그런 고백하더라고. 자기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참 신기하다.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부인하려 부인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 기도 응답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좋은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 때로는 쉽게 응답되지 않는 거 있죠. 오랜 세월 걸려야 됩니다. 뭐 남편이 구원이 됐건 뭐가 됐건 자녀가 이렇게 돌아오는 건 오랜 세월. 그러나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될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나는 그런 자신 있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담대해져. 아까 고민되고 걱정되다가 그래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 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성공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그만 것들이지만 조그만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자꾸 자라기 시작해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에 굉장히 열정적인 힘을 가져다 줍니다. 7번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 자, 우리는 앞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제와 사랑을 주고받는 거룩한 교제가 나란히 가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지 않는 자들과 자연스레 멀어지며 동시에 성도 간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친구들 멀어집니까? 안 멀어집니까? 한결같이 다 세상 친구들 끊어지죠? 가서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다른 종자가 돼버렸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아주 뭐 그냥 직장에 다니고 뭐가 다 그런 말을 끊어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와 친밀성에 들어가면 불가능해집니다. 왜? 다른 세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거듭나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가 어울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다. 나는 조금 그거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가고 어떻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렇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죠. 안 맞죠. 같은 자식이라도요. 달라요. 나도 우리 아들 이현수 목사님이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에 확고히 관계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뭔가 불편해요. 같은 자식이지만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제 뭐가 그냥 다 그 에너지가 강력하게 맞부딪혀요.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니까요. 그다음 이게 그 벽이 확 무너지게 돼요. 이런 부모와 자식과 부부 간에 싸우는 결정 1번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부부 간에 한 명이라도 또 두 명이 그렇다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거듭나면 한 명이 거듭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싸웁니다. 절대로 융화되고 연합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나도 거듭 만나고 너도 거듭 만나면 성격 맞으면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이거는 영원한 지속적으로 두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싸움과 다툼이 멈추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아닌 자들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편과 믿지 않는 남편과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연합 속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그걸 이겨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거듭나서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이제 많은 부모에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부딪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거듭나잖아요. 달라집니다. 그래도 다툴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요 결정적인 장애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듭난 사람을 거듭난 사람끼리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끼리 만나면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거치는 게 없어요. 만나도 뒤끝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뭐 우리 집사람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근데 교인들 만나도 뭐가 없어요? 부딪힘이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 사실 여러분이 변하고 성격이 변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거하시고 내 안에 주의 영이 강하니까 같은 영을 가진 사람끼리는 이런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나는 나가신 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정말 안타까워서 지금도 나는 뭐 기회가 좀 한 번씩 기도하지만은 어디 구원받게 해주시라. 그러나 나는 그분들이 나가는 뒤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가 편안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편안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끼리 거의 대부분이 거듭난 우리들이 한 영으로 같이 가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죠. 그 쉽게 해결돼요. 방향이 틀리지 않잖아요. 나누지 않잖아요. 같은 소의 명예를 맺는데 한 손은 이쪽으로 가서 찢어지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그래서 그러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감사한지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대 거룩한 교제 속에 거듭나면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성격 차이는 있어요. 보면 문제가 있고 좀 가슴으로 다른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끌리게 되어줍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 결혼할 때 무엇을 보고 끌릴까요? 많은 사람 다 아버지고 뭐 성격 다 그래 않습니다. 전혀 이건 영적인 끌림입니다. 영이 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 모든 일들이 영과의 만남, 영적인 그런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과 끌리게 되어줍니다. 내가 그런 얘기 했지만요.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정말 간증들 들어보면은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의정부에 딱 들어오잖아요. 처음 어디 전라남도에 사람 지나가는 의정부에 왔어요. 의정부에 왔으면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연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동성연애가 활발한 지역으로 이끌린대요.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가보면 그 지역에서 가장 동성연애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처음 가본 것을 할지라도 지적적으로 끌려 들어간대. 가서 보면 거기가 그 동성연애 소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귀신들 살아있고 동성연애 영이 동성연애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 끌어당기는 거예요, 에너지요. 그래서 여기로 탁 모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대 거룩 여러분 거듭났다면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냐 거듭난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고 거듭난 사람 안에서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임신했을 때 세례요한 6개월 됐죠. 아이가 뱃속에 있죠.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아이가 나의 주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도다. 뭐야 얘기잖아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 그때는 딱 임신은 초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하자면 정말 형태도 없는 그런 아이의 영이 여기 끌려질까요? 세례 요한의 어린 영이 태아 속에 있는 그 영이 그 영과 영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영은 나이 없잖아요. 태아 속에 드는 영도요. 영원한 영 아닙니까? 영은 아기 속에 있다고 영이 아기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끌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려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끌리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자주하고 만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거듭난 사람들은 성도끼리 모아야 됩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거 아니고 거듭난 사람 영 가진 자들은요 다른 게 관심 없어요. 성격 2차적입니다. 좀 뭐하고 뭐제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영이 있으면은 내 영이 그 영과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되어지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은 그것도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 사이에도 이 영이 다르면요 철저히 그래서 성경이 말하셨습니까? 영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먼저 조심하라고 조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도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전혀 나는 그런데 관심 없다. 거듭나고 뭐 관심 없고 그냥 세상이 교회에서 모여서 내가 지금 뭐라고 요즘 안 하지만 그냥 세상적인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뭐라고 하잖아요. 왜? 영적 이끌림이거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기가 막히게 거듭나는 사람 좋아합니다.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가 막히게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 어울립니다. 그러다 영이 달라지잖아요. 못 견뎌요. 여러분 거듭나잖아요. 성리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잖아요. 또 기름 부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기름 부심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기름 부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게 거칩니다. 이거 아닌데 무슨데 하고 여러분 깨달아야 알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신천지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지만 신천지 중심 속에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그 영이 아니니까 여러분 가서 적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잖아요. 꾸역꾸역. 왜 그 내 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과의 만남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제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거듭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도요. 그런 사람이 끌립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겉만 건지르르 하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영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잘못을 저지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성대 교제 중요하다. 밑에 쭉 보면은 그래서 더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중간에 볼까요? 우리들이 걷는 두 번째 파트 중요하니까 이 서신을 보낸 이유는 그들과 뭐가 있게 하라? 사귐이 있게 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기록 목적은 분명히 말하죠. 성도 간의 사귐, 즉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그들이 빛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진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서로 사귐, 교제 있다고 말하죠. 더 나아가 사도는 구원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사귐 안에 있는 것이다. 교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반드시 중요하다. 한마디로 구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한 형제 모든 자들이 가지는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사귐, 즉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나누는 교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 자체를 위하여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차원이 다른 사귐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는 우리 교회 보면서 참 많이 변화된 부분이 이 영역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가끔 그룹도 만나고 또 이러면 또 뭐 양평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거 보면은 참 저는 이제 목회자가 뭐를 지켜보냐면 여러분 서로 어떻게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 뭐라고 설명할까 좀 서로 반응하고 주고받느냐 하는 걸 내가 자연스럽게 가장 좀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은혜스러워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어떤 다른 지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영혼의 중요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 계세요. 괜히 뭐 버릇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근본적으로는요. 영적인 문제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이 좀 좋아졌어요. 서로가 서로 예의를 다하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참아주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 받으면은 변한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사람들처럼. 구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전반적으로 누가 가르치잖아요. 또 태도의 변화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말도 달라져야 돼. 서로 비판, 판단, 정죄만 없어져야 돼. 자기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 서로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해주고 다른 사람 내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내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더 존중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준비가 되었고 이런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한편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가 발전시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성도의 중요한 교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탁탁탁 주고받는 거 보면 내가 어떤 때는 그냥 정말 이게 마음에 고민이 많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들 성도들끼리 톡톡 쏘지? 칼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주님 받아주실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재물을 드리다가 용서받을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와서 왜 안 받으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 영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영의 통치는 뭡니까? 성들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시는 통치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되고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함부로 말했다면요.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왜?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신 그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자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그때부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존중해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립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사도신경도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교제를 믹스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부간의 사이에도 거룩한 교제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너무나도 관습과 습관에 따라서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워나가면서요.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다. 단순한 대화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교제하는 게 아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 입술에 조금 기름칠을 좀 해야 되고 부드럽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높여주고 정말 내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내 말이 나는 좀 말이 세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개가 천선에서 이 모양인데 만약에 내가 은혜 안 받았으면 얼마나 독설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들 보면 적잖은 숫자들이 독설가들이에요. 그냥 독이 나가요, 입에서. 이런 잘 들으세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럼 그렇게 독설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안 돼. 그래서 항상 의문부호를 가져야 돼.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라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올바른 구원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정의 성대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관습대로 살잖아요. 육신에 따라 살잖아요. 얼마나 말이나 행동들을 거칠게 합니까? 우리가 습관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바꿔야 되죠. 습관이 잘못돼서 고쳐야 되지 않나요? 저도 힘들 때 많이 했고 실패할 때 많이 했고 그러나 낙심할 거 아니잖아요. 좀 고쳐야 되잖아요. 왜? 우리 안에 그분이 영이 계시면 거룩한 교제를 우리 이끌어 가시고 그런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정말 모일 때마다 거룩한 모임이 되고 기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좀 살아야 되고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체험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죠.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방식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백성을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5천 명을 먹였을 때 많은 떡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 부르셔서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그러죠. 그리고 하늘에서 온 빵이지만 그걸 누가 나눠줍니까? 제자들이 나눠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는 뭐예요? 하늘부터 내려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거룩한 교제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떠나면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수도처럼 혼자 그냥 잘 믿고 나 혼자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런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반드시 벌써 여러분이 성령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다 말씀 깨닫고 혼자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공급해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에요. 나는 뭐가 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을 받아서 여러분이 오늘 생명의 말씀 나눠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또 다른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은 찬양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받은 그 아름다운 찬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공급하잖아요.
교사들은 뭡니까? 저 똑같이 하나님께는 생명의 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전해주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모든 봉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성대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 때는 이기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뭡니까? 자꾸 공동체로 떨어지게 만들죠. 홀로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올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그것은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공동체 나 없고 너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세요. 나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들이요. 한 성부 삼위가 하나잖아요. 우리들의 이름을 해서 우리들의 모양으로 만들고 전부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격려하셔서 이끌어줘 힘을 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거룩한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 모여서 세상 얘기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주고받아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짧게 끝내시고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높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칩시다. 뒤에 부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정리합니다. 7가지 기억하세요. 성도에서 거룩한 교제 반드시 믿음의 교제 속에 들어옵니다. 믿음이 생기면 교회 오고 싶어요. 공동체에 어울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공동체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가 이런 탈락시킬 때는 지속적으로 공동체에서 분리시킵니다. 홀로 있게 만듭니다. 독불장군도 만듭니다. 그때는 넘어지실 전문서 전도서 말하지 않습니까? 전문서에 한 줄을 끊어지실 전 삼겹줄을 끊어내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공동체에서 서로가 얽혀매고 있으면 한 사람 약할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건조처럼 기도하잖아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으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무엇이 이렇게 세웠습니까? 두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이 그다 나은 것은 뭐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키는 일을. 이런 것을 우리 축복하네요. 공동체 측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녀가 되길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엉터리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잘못된 기도라면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 기도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미련가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집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복음, 우리 십자가의 죽음, 세상에 대해서 죽었던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을 넘어갈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도망갈 수 없어요. 세상은 죽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할 겁니다. 승리의 비결 배워야 돼요. 승리의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면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